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 너의 후손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언약하노니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네,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이 창세기 9장 16절 17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한 거를 마치 하나님이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런 뉘앙스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사실은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왜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너희가 왜 그런 홍수 심판을 받았는지 너희는 기억해야 되고, 내가 다시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테니 너희들은 다시 그런 심판을 받을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온전해라 라는 그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서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무지개에다가 이 증거를 두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 인간들은 엄청나게 악해졌어요. 변함없이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마 홍수 수십 번 왔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순간에도 그 언약 때문에 사실은 그 진노가 사실은 우리한테 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구원, save, 어떤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끄잡아내는 것을 save, 구원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가장 위험한 상태,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결국 무지개 언약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바로 이 지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의 바로 손자 구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바로 또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사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3명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는 저 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인류의 모든 조상은 물론 노아, 아담이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보면 셈, 함, 야벳, 요 세 아들로부터 결국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퍼지게 됩니다. 저 3명의 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운명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 함은 계속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죠. 그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그리고 저 함족은 나중에 이집트하고 이 밑에 남아프리카 쪽으로 그 조상들이 후예들이 다 글로 퍼지게 되는데, 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이 노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너무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술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건 누구예요? 아버지 노아 아니에요? 그 아들이 무심코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나와서 형, 아버지가 빨가벗고 누워있어, 그냥 이랬는데 나중에 노아가 그 함한테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니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 하체 본 게 그렇게 죄인가? 아니 그 모든 책임은 사실 술 먹고 누워있는 노아의 책임인데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저주가 내려질까? 아니 그 아들 함이 그 아버지 그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 그 하체 본 게 그렇게 큰 죄가 된다면, 아니 우리는 아버지랑 절대로 목욕탕 가면 안 되겠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는 정보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볼 건데, 사실 노아는요, 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있어요.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라랏산, 그죠? 네, 창세기 8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어디냐면요, 여기 터키, 요즘 뭐 튀르키아라고 하던데, 터키와 저기 아르메니아의, 저기 제가 표시 이제 구글 지도에서 찾았거든요. 여기 빨간색 보이죠? 네, 국경지대, 저기가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저 아라랏산이 있는데, 사실 저 아라랏산의 저 위에 서북쪽, 저 카르스라고 보이는 데 있죠? 그 지역에 이제 굉장히 푸르른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노아가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아라랏산의 서북편 그쪽의 넓은 야산지대가 사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그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노아가 개척을 했겠죠. 그 이후로 거기가 이제 고대 그 포도 생산지가 됐겠죠. 그래서 노아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서 포도 농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포도 만들면, 포도를 이제 농사를 지면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노아는 사실 이 삶 속에서 그냥 술을 먹고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술 먹고 실수를 한 거죠. 여기서 아까 그 말씀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하는 저 표현이요, 단순히 그냥 술 먹고 그냥 더워서 옷을 벗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통 하체는요, 그냥 어떤 신체 부위의 느낌보다는 그 인간의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타낼 때 하체를 드러내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딸들의, 너희들의 아내들의 하체를 다 드러내게 할 것이다. 너희 삶 가운데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수치를 내가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 하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타내는데, 지금 단순히 노아가 술을 먹었다는 것보다는 사실 술에 취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 좀 아버지로서는 민망한 추태를 부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부끄러운 추태를 부린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대하는 세 아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막내 아들 함은 성경에 보면 그냥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했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이 막내 아들 함이 그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추태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불평을 하고 그 아버지를 조롱을 하고 아주 교만한 태도로 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까발기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린 성경 한 절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하는 표현 안에 이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상황을 이 아들이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조롱했던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나안이 옆에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을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실을 나중에 그 아버지 노아가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아버지로서 굉장히 심각한 일을 이 작은 아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연결해 봤을 때 지금 이 아버지의 잘못을 너무나 작은 아들이 실수를 한 거죠. 이런 함의 태도와는 다르게 셈과 야벳은 사실은 그 태도가 너무나 자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행여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본인 스스로도 안 보려고 하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실수를 두 아들이 덮어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으로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했는데, 이러한 경건한 두 아들에 대해서 노아가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실 요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셈의 족속이 결국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셈의 아들 9대 손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셈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했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은 그 셈족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 그러죠. 야벳은 사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자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으로 그 후손들이 자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노아의 이 이야기는 결국 언제 현실이 되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데리고 전쟁을 벌이죠.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겨내죠. 그러나 남아있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최종적으로는 솔로몬 시대가 됐을 때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종이 돼버려요.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지금 여기서 아모리, 헷, 기부스, 히위, 여부스가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5개 족속이거든요. 이들의 남은 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느죠.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공사들이 있었어요. 그 공사들을 다 이 가나안 부족들, 역군들, 노예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셈, 함, 야벳이 사실은 인류 민족의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 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스라엘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아시아 계통입니다. 아시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야벳은 저쪽 그 유럽하고 저쪽 마게도냐 쪽으로 그 후손들이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의 후손들은 방향이 이집트하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흑인이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정확하게 매칭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시아인들, 백인들, 흑인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그 지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셈족은 나중에 셈족, 함족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셈족은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 유럽과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고, 사실은 이들이 오랫동안 경제적인 엄청난 축복을 누렸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족속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은 이쪽에 구스 지역, 이집트 구스 이쪽으로 그 후손들이 나가게 되죠. 여러분, 구스가 흑인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렇게 드리죠. 그랬을 때 그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난리가 나는데, 사실 그 구스 여인이 좀 까마잡잡한, 아주 요걸 우리나라 표현으로 새카마고 시커매서 이렇게 섹시한 그 구스 여인을 이렇게 드리죠. 네. 구스 이쪽에 아래쪽이니까 좀 까마신 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도 함족입니다. 이 이집트의 왕조를 보면 원래 함족이에요. 요건 제가 이제 요셉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시기에 바로 직전에 갑자기 힉소스 왕조라고 셈족으로 왕조가 바뀌어요. 함족이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힉소스 왕조가 치고 들어와서 이 셈족의 계열 힉소스 왕조가 이 애굽의 왕조로 바뀌었을 때 요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히브리 청년이 같은 셈족이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왕조까지, 애굽의 왕조까지 바꿔내면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꿈을 꿔서 된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의 왕조는 함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난 히브리 민족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악독하게 구는 그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족과 함족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노아의 세 아들의 그 흐름을 봤는데, 이렇게 지금 함이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저 사건 하나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닌 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 한 번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그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나요? 아니죠. 네, 그 인간 자체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떠벌리고 다녔던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의 삶 자체가 이런 기질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건 하나가 계기가 되지만 그 계기가 되기 이전에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함은 그 기질로 인해서 그 함의 자손, 바로 손자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손주가 나오고, 그 니므롯이 사실은 이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바벨 탑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바벨탑은 바벨탑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영향력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온 세계에 미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악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보세요. 바벨탑을 짓게 되는 그 니므롯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자손 중에서 조폭이 있었죠. 이름 기억나세요? 라멕.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주 마누라 둘 끼고 문명을 만들고 성을 쌓고 조폭일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함의 손자,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지금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이 지금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대의 사냥은 동물 잡는 게 사냥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냥은 전쟁을 위한 훈련이었어요. 동물을 잡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그리고 저 당시에는 부족 국가였으니까 강한 부족 국가가 약한 부족 국가를 치고 들어가서 죽이고 거기를 잡아가지고 자기네 노예로 부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는데 대단한 사냥꾼이 나온 거죠. 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능력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저 니므롯이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자기 나라를 만들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결국 그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라에서 여기저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 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 니므롯이 바벨 탑을 쌓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탑을 쌓는 건데, 이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대적하다, 대적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네? 빙고. 권사님, 이 놀라운 걸 알고 계시니 내일 아침 두 그릇 드세요. 네, 사탄이란 말이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성경에 보면 일반 명사로 쓸 때가 있고요. 뭐라고 그러죠? 대명사, 정관사가 붙은 사탄으로 쓸 때가 있어요. 정관사가 붙은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탄, 그죠? 옛 뱀, 용이죠. 그런데 일반 명사로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대적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 사탄은 일반 명사, 대적하는 자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그게 아니고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사탄 영어로 보면 SATAN이죠. 이 N을 쏙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뭔지 아세요? 예? 예.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시죠? 네. 네, 그건 집에 가서 이따가 주무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고. 네. 여러분, 결국 이 니무롯은 결국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어낸 그 이후의 영향력이 본인이 살아있을 때 한 것보다 그 이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니무롯이 한 것은 단순히 탑을 하나 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홍수 하나 피해서 탑 쌓아서 우리 탑으로 숨자가 아니고요. 사실 니무롯이 했던 것은 탑뿐만 아니고 완전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죠. 창세기 11장 4절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금 니무롯이 행했던 것은 단순히 탑을 하나 지은 게 아니에요. 탑과 아울러 완전히 성읍, 도시를 건설을 했던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치적인 도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예. 니무롯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던, 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자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에 목숨을 겁니다. 예.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예. 여러분, 이름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이름들을 잘 보시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어디 제일교회, 어디 제일교회, 어디 제일, 전국의 제일교회가 한 수천 개 될 거예요. 지역 이름마다 제일교회가 다 있어요. 내가 제일이야. 또 하나 있어요. 중앙교회. 어디 중앙교회, 어디 중앙교회, 어디 중앙교회, 어디 중앙교회. 온 천지 중앙이 그렇게 많아. 그게 중앙이야? 여러분, 이 한국교회 이름이 사실은 지금 빈도수로 따지면 무슨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하고 무슨 중앙교회, 무슨 중앙교회, 제일과 중앙이 제일 많아요. 이 얘기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 금방 그 방향성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게 너희가 제일이 되어라, 너희가 중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어쩌자고 모든 교회들이 내가 제일이야, 내가 중앙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갖다 댔을까요? 서울에도 강북중앙교회, 강서중앙교회, 뭐 강남중앙교회, 뭐 어디 중앙교회, 강서 무슨 중앙교회, 무슨 온통 중앙이란 말을 쓰고 싶으니까 그 앞에 형용사를 수십 개 써서 무슨 중앙교회,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시골에도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새사람교회는 이름을 잘 졌어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기 시골, 저쪽 경북 지역의 시골에 그 교회 이름이 인불교회예요. 인불교회인데 그 동이 인불동이래요. 근데 왜 그 동네 이름이 인불동이냐면 거기에 이렇게 그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곳에 부처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인불동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인불교회야. 부처님이 임하신 교회가 돼버렸어. 이름 질 때 잘 져야 돼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이상한 교회 이름이 있어. 주갈성 교회라고. 다들 이게 뭐야 기겁을 하고.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사실 11장까지 할 거거든요.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서부터는 완전히 흐름이 다릅니다. 11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인간이 계속 타락의 역사를 2000년 동안에 보여주는 역사를 11장까지 쓰고 있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게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사실 12장서부터 나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11장과 12장 사이에 벌어지는데 11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을 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딱딱딱딱 11장까지의 내용을 비교하면 성경 전체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2장 들어가기 전에 요 계시록에 관련된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이 11장까지의 이 인간의 타락이 파이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를 시키는지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보고 진도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오해가 많아요. 너무 오해가 많아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이단이래요.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여러분 밤모섬에 끌려가 있는 그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걱정해서 잠을 못 잤어요. 자기가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너무너무나 그 교회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요한에게 앞으로 너는 더 무서워할 거야, 더 두려워할 거야 하는 메시지를 줬겠어요? 아니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교회들 내가 내 손에 다 붙들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요한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도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히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하는 기회가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앞의 내용들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방수탑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니므롯이 뭐라고 하느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하면서 이 탑을 진 거예요. 여러분 역청을 타르 알죠? 타르. 검정색. 이걸로 완전히 그 방수 탑을 지은 거죠. 여러분 벽돌이 제가 뭐 이런 건축사를 모르지만 이 벽돌이라는 것도 굉장히 발달된 건축 기술인데 이미 바벨탑에 이 벽돌을 쌓았다는 얘기는요. 고대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걸 가지고 역청이 있다는 얘기는 타르가 있는 거고
그쪽에 석유가 있을 텐데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가서 석유를 캔 인간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건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네. 네. 여러분, 님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즉 손자였어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함으로부터, 이 할아버지 함은 이미 그 홍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니므롯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혼잡하게 한단 말은 한마디로 혼돈의 상황으로 몰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혼란스러운 언어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이 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혼잡이란 단어가 결국 거기에 땅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이란 이름은 혼잡이란 뜻입니다. 원래 언어는 몇 개였을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모든 언어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흔적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네. 뭐 저쪽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민족의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 말하고 거의 같은 민족이 많아요. 뭐 어디 보니까 뭐 체로키족, 거기도 우리나라, 거기 그 노래하는 노래가 우리나라 말하고 거의 같고요. 인도 말도 같은 게 너무 많고, 사실 뿌리를 쫓아가면 동일시되는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도 뭐 우리 계속 아빠라고 그러는데 다 아빠 그러죠. 그죠? 인도에서도 아빠 그러고, 이게 다 결국은 한 언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교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악한 걸로 인해서 바벨탑을 짓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 대한 심판으로 뭘 내렸냐? 인간의 언어를 한마디로 혼잡게 해서 소통을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냐?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서로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보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소통이 안 돼. 아들하고 아버지가 소통이 안 돼. 서로 한국말을 둘 다 쓰는데도 소통이 안 되고요. 부부가 서로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저 인간하고 내가 얘기가 안 돼. 더 이상 못하겠어. 그 소통을 못해.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그런 줄 아세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소통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데도 소통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단순히 말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탑에서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다른 언어로 혼잡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혼잡하게 된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언제요?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예비하신 성령이 오는 그 순간에 이 언어의 장벽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속에서 이들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들은 쉽게 말하면 촌뜨기들이에요.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의 언어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 그 절기 때는 각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와요. 온 지역, 온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의 언어를 저들이 말하고 있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면 즉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가 중요하죠. 이 방언, 즉 방향성을 제가 말하는 건데 요건 좀 멀리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오순절 성령에 각 사람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해서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언의 방향성, 성경에서 말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각 다른 foreign language죠. 다른 나라 언어들이에요. 그 언어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 쓰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즉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언어가 달라. 그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 그 옆에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외국말을 옆에서 통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방언은 반드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방언이라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가 다 알아들 수 있는 외국 언어예요. 우리가 그 언어를 몰라서 모를 뿐이지 그 나라 사람은 다 알아듣는 실제적인 이 땅의 언어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 상관없는 방언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시라고 제가 이 정도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 입에서 각 나라의 언어들이 선포되어지는 이 사건은 이 바벨탑의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심판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결국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언어가 다르지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할 때 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모든 이방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에 바울이 그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는 거죠. 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인데,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신할평지 이 장소는요 나중에 점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지역에 뭐 신바벨로니아 뭐 여러 가지 어떤 세계적인 역사가 있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단순히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엄청난 육적인 그런 어떤 방종, 뭐 육적인 욕심을 치르는 나라, 그리고 우상 숭배의 핵심이 된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하나의 대표성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서 보면, 선지자서 뒷부분에 가면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벨론은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장면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끌고 갔던 악의 축이었죠. 그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한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악의 세력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세력들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의 큰 권력을 갖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죠. 사고방식, 여러분들 시대정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 부흥회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예요? 상대주의. 상대주의란 말은 뭐예요?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고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이지. 여기서는 이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흐름 속에 결국은 절대성,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아이디어가 거기 있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교회를 가장 많이 흔들었던 영지주의 아시죠? 영지주의가 이 시대에 와서는 뭐가 됐느냐? 똑같은 게 이름만 바꿨어요. 뉴에이지. 뉴에이지 사고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용하는 듯이 하면서 완전히 물타기 작전의 최고봉이 뉴에이지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탑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모든 게 보여집니다. 그 어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냥 바벨탑 치면 그림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가져놓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간 바벨탑 그림을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 화가들이 그렸는데 상상해서 그렸겠죠. 자신들이 뭔가 탑을 쌓다가 멈춰있는 공사가 중단된 거. 그리고 재미난 건 요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우연히 이 사진이 옆에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벨탑을 흉내내서 그렸나? 저렇게 지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건물이 뭐냐면 그 유럽의 그 EU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그러니까 그 법을 하는 그 사법기관인데 그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의회 건물입니다. 근데 아니 그 하고 많은 디자인 중에 왜 하필 이 디자인을 했을까요? 네, 저는 이게 앞에 거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연상을 하기에는 충분해요. 저만 그런가요? 비슷하죠? 네, 마치 바벨탑처럼 보이려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유, 전문가는 다 그렇게 껴맞추면 한두 끝도 없어. 예, 예. 생각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네. 그냥 우연히 옆에 사진이 있길래,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유럽 연합 앞에 있는 그런 동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다 보이는 게 있어요. 하여간 성경에서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들을 그렇게 여기저기 다 박아놨어요.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네, 하여간 이 세상 안에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런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건 제가 사실 내용이 너무 커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요건 나중에 제가 한번 쫙 풀어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중요해서 니므롯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일찍 죽습니다. 죽었는데 니므롯이 죽자마자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니므롯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사생아죠, 사실은. 네, 애비가 누군지 몰라. 뭐 하여간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니므롯의 아내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 사람들에게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 담무스란 이름 들어보셨죠? 네, 담무스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를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낳은 사생아를 끼고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엄마가 아기를 끼고 있는 이것이 숭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들 신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전 세계로 다 퍼지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보면 엄마 아들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디에도 있어요. 네, 하여간 보세요.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결국은 40세에 사냥을 나갔다가 돼지한테 받쳐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 하늘의 여왕은 제가 좀 이따 보고요. 이 세미라미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보면 에스겔에 보면 여인들이 담무스를 애곡해요. 우리 한번 에스겔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저기 바벨론 포로가 있는 그 에스겔을 머리채를 휘어잡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여인들이 담무스를 애곡하는 거죠. 제가 아까 담무스가 사냥하다 누구한테 치받쳤다고요? 돼지한테. 근데 40세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담무스를 애곡하는 기간이 담무스의 40세를 기념해서 하루 이틀 사흘해서 40일 동안을 담무스 애곡하는 기간을 가져요. 40일을 담무스를 애곡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하여간 그건 패스. 여러분 그건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고사 지낼 때 거기다가 뭘 넣죠? 돼지 머리를 넣죠. 돼지 머리를 잘라가지고
딱 놓고 지금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굿할 때 항상 거기 뭐가 있죠? 돼지 머리가 있죠. 여러분, 왜 고사 지낼 때 돼지 머리가 거기 있는지 알았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돼지가 싸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이 저 단무스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왜? 돼지머리 놓고 다 고사를 지내죠. 당신을 죽이게 한 이 돼지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하면서 단무스를 위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니무롯의 아내는 결국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엄마와 아들을 섬기는 그 신으로서 여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이 하늘의 여왕,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이름이 아스타롯, 또 이쪽으로 가면 아세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단무스는 또 저쪽으로 가면 또 바알, 태양신, 다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니무롯의 이 아내와 아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종교에 이 니무롯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면 지금 이 이야기가 빡 연결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역사 내내, 구약 역사 내내, 신약 역사 내내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 그 세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일들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좀 분별을 하고 보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성도들은 모를 뿐이고,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끄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노를 일으키는 죄를 범했어요. 우리 몰랐어요. 우리는 신실하게 따랐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게요, 안 되게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절대로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떠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아주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것도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그냥 앞에서 하자니까, 네, 여러분, 이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루고 나서 사실상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함의 손자 니무롯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 바벨론 세력이 이렇게 악을 미친 것처럼 셈은 그 다음에 아르박삭, 셀라, 요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셀라, 에벨, 벨렉, 루, 술, 나홀, 데라, 아브람, 구대선으로 아브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요? 아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누구랑? 아버지 데라랑 짝짝꿍으로. 예. 그래서 그 데라는 사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아들 셋이 있는데 이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근데 하란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롯이라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이 애비 없는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는 거죠.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셈은 결국 이렇게 쭉 자손이 연결돼서
아브라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아주 유복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게 이제 12장 2절이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게 이 12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엄청난 변화가 12장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역사 끝나고 족장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족장의 역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아브라함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주갈성 이름을 어떻게 줬냐고 물어보셔서, 아니 저는 항상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지휘자로 교회를 가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거든요. 지휘자는 뒤를 볼 일이 없어요. 뭐 성가대 신경 쓰느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연세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어느 날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물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교회를 섬겼어요. 너무너무나 섬겼어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 보니까 그분들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복음도 잘 몰라요. 온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 통해서 서로 세력 다툼하고 싸우고, 아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아주 그냥 표현이 그런데 빠꿈인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만 벌이고 서로 막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어쩌지?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책, 어디 여행지,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음식. 그거 보다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 안 가본다고 무슨 상관이 있고, 죽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냐고요. 그래서 그냥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성경. 여러분, 지금 그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데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